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동일한 감격,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 가족들 중에 또 부모님 친지들 중에 일찍 가신 분들 계시죠? 천국 가신 분들 계시죠? 천국에서 행복하시겠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그전에도 없잖아요, 그죠? 4대 성인 중에 살아난 분이 없잖아요. 그 후에도 없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한 사람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 여기서 생명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짜리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인 것이요. 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부활의 이 생명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 생명이 있을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인생에 미친 어떤 의미, 영향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그 여러 가지 말 중에 사실은 저기 춘천에 있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꽤 오래전부터 이 부활 복음을 우리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그렇게 퍼뜨리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표현은 뭔가 하면 이건 천지개벽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천지개벽. 천지가 개벽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천지개벽보다 더한 사건이다. 우리가 딱 이렇게 갇혀 죽음에 갇혀 살던 인생인데 이게 그냥 깨트려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저는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보다 그분 말씀이 저는 정말 이렇게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데 오늘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사건인 거예요. 사람이 누가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미소 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 더 좋은 곳에 들어갈 것이니까.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삶 가운데 이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님,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에 빛이 나는데 마치 누구와 같이 천사와 같이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러면서 죽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마중하고 계신다, 환영하고 계신다. 영이 열렸던 거죠. 영의 눈이 열렸던 거죠. 미소를 머금으시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 미소 정도가 아니라 활짝 웃는 모습으로 고통 중에도 그렇게 들어가셨잖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물론 기력이 없으셔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중에도 돌아가시는 중에도 진짜 미소를 띄우면서 자녀들에게 고맙다, 이름까지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고맙다, 사랑한다,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러면서 가시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멘탈로 되겠어요? 억지로 되는 것이겠어요? 부활 생명이 있고 그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진심의 그런 미소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했던 한 이야기, 어린이 이야기 제가 가끔 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옛날 했던 간증 또 한 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혈액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면 목사님 제 속에 예수님 있어요. 늘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고 그리고 저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 얘기 물어본 것도 없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살짜리가 억지로 그죠?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아는데 14살짜리가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있지 않은 데는. 그런데 가보면 이 암으로 죽어가던 새까맣게 이렇게 죽어가던 얼굴이 정말 환하게 빛이 나는 것 같고 목사님 저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저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더니 정말 몇 달 후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냐면 그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미국 병원 병실에서 병상에 누워서 이 십자가를 든 손을 이렇게 들고 몸을 병상에서 한 반쯤 이렇게 세운 누워있어 상체만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십자가에 손을 들고 하늘 향해 손을 쫙 이렇게 숨을 거두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죽는 순간 하늘이 열렸겠죠. 예수님이 환영한 것 같아요. 아마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니면 자신이 하여튼 어떤 영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들어가니까 암으로 죽어서 고통스러우겠지만 미소 띠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은혜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년에 갇혀 사는 인생이잖아요. 90을 찰지 80을 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 500년 살자는 것도 아니고 1000년 살고 죽고도 아니고 완전히 인생의 시야를 깨트린 사건, 죽음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깨트린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인데 정말 죽을 때 우리가 어떨까? 우리가 미소를 지으며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좋을까? 저는 하가다 하면서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가다 했던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죽음조차도 무섭지 않다는 고백으로 하가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숨을 거둘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에 유학생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캐나다에 유학 오는 학생들을 정말 이렇게 정성껏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유학생활하고 이민생활하는 것을 돌봐줬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인종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아들하고 딸이 아마 무슨 기독교 CCM 작곡가, 우리가 부르는 어떤 노래들 작곡하고 또 찬양도 부르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인데, 온 가족이 찬양 예배를 한 30분 드리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병실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반쯤 일으켜 세워서 그 찬양 때마다 얼마나 감격해서, 기력이 쇠해서 손도 들기 힘든데 손을 계속 힘껏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할 때마다 그냥 감격해서 울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별의 슬픔도 아니고 죽음의 두려움도 아니고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고 이 자녀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서 그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임종하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때문에 그럽니다. 부활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 또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희생입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러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으면 의미는 없어요. 귀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과 영생이 확정된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생명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긴가민가, 이거 맞나 틀리나, 믿어볼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부활로서 확증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신약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그냥 가두고 죽이고 하던 시절인데, 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왜 그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했겠어요?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도 무엇 때문이다? 부활 때문이다. 부활 때문이다.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제가 분성을 할 때, 제가 그때 저희 상관이었던 분에게, 천주교 신자였는데 상관이었던 분에게 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천주교 열심히 믿는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 중에는 그냥 좋자고 하는 얘기지. 아닙니다. 단장님,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이제 열변을 토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천주교 신자 중에 그렇게 열심히 믿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변을 토했더니 그래? 진짜야?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저기 내일 건물 지는데 그 고사 지내려고 그러시는데 단장님 그 고사 지내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입니다. 어떻게 돼지 머리에 절을 합니까? 지금 진짜야?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 성당에서는 왜 이거 신부님들 왜 이거 안 가르쳐 주시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역사적 사실.
뭐 그냥 우리 뭐 희망사항 이런 거 아니고 역사적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시작.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뭘 하셨는가 하면 5절부터 8절을 좀 요약해서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왜 이렇게 이름을 좀 열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해서 혼자서 승천한 사건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어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을 만나고 오늘도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만난 사건입니다. 만난 사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난 사건이에요. 부활을 끝난 것이 아니라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그 삶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삶의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부활은 따라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생을 변화시킨다. 가정을 변화시킨다. 게바 베드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하던 자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그냥 기겁하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몰라. 심지어 저주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될 뻔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회복이 되고 나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죠.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인생이 되겠어요. 12제자들 나오죠. 예수님 체포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누가 찾아와서 잡아갈까봐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나 부활했다. 그래서 그걸 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정말 죽음을 이기는 분이로구나. 야, 이게 천지개벽 사건이로구나. 그러면서 그냥 진짜 온 땅끝을 향해서 그 당시 사람이 갈 수 있는 온 땅, 인도, 파키스탄 온 데를 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는 이제 육신의 형인데 형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안 믿었습니다. 형 좀 이상하다,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딱 보고 야, 우리 형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 야고보서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 아니 형인데 형의 종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신약 교회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이제 장로님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는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렇게 복음의 증거하는 초석을 세웠던 그런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맨 나중에 나 같은 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한다고 돌을 쳐 죽일 때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앞장섰던 사람. 증인들의 옷을 받아주면서 그지? 증인들 나와봐. 돌을 쳐 죽여야 되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후에도 기독교인들 복음 전하는 자를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심지어 다마스커스 저 위에 다마스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에 계신 때거든요. 이 땅에 계신 때가 아니고 승천에 계신 때거든요.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상에서.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던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한 자가 되었고, 아시아, 유럽, 지중해, 서바나까지 그냥 몇 바퀴를 돌면서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고, 이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13권의 성경책을 썼잖아요. 로마서하고 서신서를 썼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 주일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무덤가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을 이제 잃었다고 생각하고 슬픔으로 울고 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이후에는 그냥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고, 그래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시던 그날 저녁인데,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 2명이 낙심해서 이 부활하셨는데도 잘 모르고 설마 하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게 낙심했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구세주인 줄 알고 믿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구나. 오늘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설마 어떻게 부활을 했겠어. 그래서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는 지사, 예를 들면 그러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도상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 그죠? 뭐의 아이콘이죠? 의심의 아이콘. 그런데 너무 도마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천국 갔을 때 도마국은 되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겠어요? 보지 않고는 못 믿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보고서 믿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믿겠어요? 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된 것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본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에 어떤 도마는 못 믿었죠.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8일 만에 다시 오셨죠.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도마야. 정말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살아계셔서 땅에 계셨으니까 만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났잖아요. 이미 부활해서 승천해 계신 분이 영으로,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보다도 강렬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더 강력한 것이 실제적인 것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것이. 그럼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고, 실패한 그런 기억조차도 그것이 영적 사상이 되고 사명으로 변하고, 오늘도 부활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나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청년들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만나셨나요? 예, 이것에 안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 모두 성도님들께 다시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 그러면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셨나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만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건 이상한 것입니다. 어제 길거리 전도하면서 상추를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꼭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많이 변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그냥 그렇게 냉랭한 만남은 안 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강렬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는데 오늘 하루만 걸고 떼지 않고 앞으로 6주간, 7주간을 걸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6주간은 예상하기로는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상고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변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해노라고 변화되었노라고 좋은 일이 생겼노라고 그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인생들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